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혈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혈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저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헤매고를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찬송도 부르면 은혜가 되는 것이 있고 감동이 되는 것이 있고 그냥 몸이 떨려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 오늘 새벽도 내 마음을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늘도 주의 생명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발하는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나와서 주의 은혜 임하는 귀한 은총을 덧입으며 한 날 동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조금 더 부끄럽지 않도록 새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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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어마무시하게 추운 새벽입니다. 아버지 14도입니다. 아버지 14도면 엄청나게 추운 것입니다. 근데 바람이 불지 않아서 별로 추위를 아버지 체감 온도가 그렇게 낮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아버지 어느 지역은 영하 70 몇 도인데 아버지 30도는 아버지 덥다고 나와서 아버지 한번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차이가 있군요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삶에 적응하고 순응하게 되는데 아버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죄악에 순응하지 않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속화되는데 아버지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주의 사람으로 부르셨사오니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 이제 곧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사 내 생명이 되어달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아버지 나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태매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는데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주의 거룩한 길을 아버지 은혜 따라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은 어떤 일이 여기서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사오나 아무도 모르는 길이지만 주의 은혜로 믿고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주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새벽이며 한적한 곳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기도 시간이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명을 확인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너희는 때를 얻으나 못으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시한이 있고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엔 때와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셨사오니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사오니 목숨 속에 들어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들을 밝혀주시길 원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눈을 밝히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디는 귀한 새벽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저 충만한 새벽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나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삼아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보다 더 안전한 기도처가 없음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나와 부르짖는 거룩한 일들이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예배에 참석했지만 영상 예배에 참여한 일도 있사오니 주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있는 곳이다 새벽 미명 한적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사명의 옷이 확인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 날 동안 살았던 지저분했던 우리의 옷들이 아버지 예수의 피로 빨려지고 깨끗하게 씻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의 능력으로 씻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당위성으로 그냥 날마다 습관처럼 생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록새록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마음의 고백이 자꾸 깊어져가는 아버지 은혜가 저희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겨울이 이제 시작돼서 겨울이 깊어져가는 때를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울이 깊어져가면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근심도 걱정도 많아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남녀 종들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종임을 고백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기 원하오니 이 새벽에도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어도 하나님 우리의 아픈 것을 책임지신 분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병들어서 이것저것 다닌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인의 마음을 아버지 편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게 하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병든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든 이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18일 위암수술을 놓고 있는 박종희 목사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이 아버지 목회하는 현장을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박종희 목사님을 수술할 아버지 의사들의 손길에게도 아버지 천군 자들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만들어진 약도 아버지 잘 효과를 발휘해서 아버지 그 위암수술이 잘 끝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 되어서 목회하는 더욱더 기름지고 아버지 산자한 물가가 되고 푸른 초장이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변에서 많은 목회자들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병들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병상에 있은 지가 오래된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옵시고 아버지, 눈 뜨면 난 여전히 아파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눈 뜨면 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난 눈 뜨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어, 아멘 아멘 하며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담력을 더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습해보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연습해보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서 예수를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아버지 즉시 걸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아버지 가지고 왔던 상을 즉시 걷어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서서히 밝아지는 것이라 즉시로 보게 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고 즉시 말이 풀어지고 혀가 풀어서 말하게 된다 사실 알게 해주고 즉시로 귀신이 떠나가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고 경험하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여전히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런 역사를 펼쳐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이 새벽에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다 가기 전에 나도 예배당에 가서 한번 하나님 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이 한 해 말이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 현장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즈베크에서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서해 선교사님과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기수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선교연금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는 곳에 가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아버지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읽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오니 주여 그 사역의 현장들이 하나님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열악하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간 것입니다. 모르고 간 것이 아니라 알고 간 것입니다. 알고 간 이유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간 것이오니 아버지,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의 지혜와 총명 더하여 주셔서
아빠 엄마의 뒤를 따라서 아버지 그들의 선교의 사역에 감당하셔서 성령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곳에 만나 24 영상 TV를 운영하고 있는 박노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월드 미션을 설립하여 아버지 선교제 교회를 한번 지어보자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지금까지 진행해온 동안 아버지 교회 세계의 교회를 짓게 하여 주시고 어저께는 아버지 두 선교사님을 잠깐 돕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귀한 결정들 하게 하시사오니 하나님의 결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월드 미션에 참여한 교회들마다 하나님 큰 부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제 12월 20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저희들은 이스트포인몰에 나가서 아버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아버지 성탄절 찬양과 아버지 또한 캐롤과 아버지 전도하는 귀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찬양 부흥성 메리랜드 찬양 부흥성교단이 이 일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선교회 연합회가 함께 도우며 아버지 볼티모어 장로가 함께 돕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교회협회도 함께 돕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일을 위하여 이제 수요일 날 오후 4시부터 모여서 연습을 하게 될 터인데 주의 연습하는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정을 베풀어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간증하고 전도할 때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질서가 회복되는 현장이 되고 성령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후에 그들이 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 저들이 술에 취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했다고 말할 때 베드로는 우리가 술에 취하고 새술에 취했다고 말하며 아버지 요엘서의 사건을 가지고 오듯이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펼쳐가는 거룩한 일들이 요엘서의 사건을 다시 재현시킬 수 있는 현재도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앞장서고 있는 찬양부흥성회나 여성교회연합회는 아버지 모든 이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새술에 취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귀신이 쫓겨나가며 아버지 마귀의 역사가 끊어지며 아버지 새로운 질서가 세워져서 아버지 그곳이 시작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펼쳐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불어오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아버지 온 메리랜드를 휩쓸어가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대면장로회를 세우셨고 아버지 6개 교회를 세우셨고 아버지 교회 메리랜드 한인 교회협회를 세우셨고 목사의 모든 걸 세우셨사오니 주여 모든 것을 압력하여 이 메리랜드가 복음화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바람이 아버지 한국까지 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람이 세계에 불어서 세계가 다시 한번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일로 성령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큰일 같아 보여도 작은 사람 하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한 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종을 세우셔 싸운 종은 십자가 되어 감춰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25편을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치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시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한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 18절의 말씀 보면서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게 되면요, 고뇌 끌어내라고 하니까 이건 강권적으로 이게 끌어내는 거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25편을 읽으면서 7절 말씀 같은 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7절은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이 있을 수 있을까?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선하심을 따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모든 좋은 것으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이 18절을 보면서 보시고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어저께 아침에 우리 아침 먹지 않았습니까? 아침을 먹고 그 테이블 다리에 부딪혔잖아요. 그래갖고 아유 아파. 아파 진짜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이제 운동 끝나고 교회 왔는데 다리가 되게 아파요. 허리랑 아파서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허리가 아픈 줄 알았어. 허리가 운동을 해서 이렇게 삐끗해 허리가 아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저께 자는데 허리보다 무릎이 아픈 거예요. 무릎이. 그래서 무릎이 왜 아프지? 부딪혔지. 근데 부딪힌 어디 무릎을 부딪힌 효과가 이 아픈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릎을 부딪혔는데 그 영향이 이제 이 대퇴부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야, 나는 무릎 부딪히고 그냥 아파서 비비고 그냥 지나갔는데 시간이 몇 시간 흐르니까 이게 아파갖고 나도 모르게 절게 되고, 생전 파스도 안 발라요. 난 어디 아프면 그냥 웬만하면 지나가는데 아프니까 이제 또 나를 맞을 거고, 날이 맞으면 또 다리를 써야 되는, 다리 안 쓰고 가만 앉아 있는 거 보면 다리야 항상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파스를 다 발랐어요. 파스를. 야, 이게 내가 파스를 다 바르다니. 파스를 바르는 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파스도 바르고 약도 먹는구나 알긴 알면서도 불구하고 무슨 파스를 바르고 무슨 약을 먹냐 그랬었는데, 급하니까 써야 되니까 파스를 발라 이렇게 물파스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바르고 해서 좀 그래 낫더라고요. 무릎을 못 꿇겠는 거 이게 아파서요. 이게 대퇴부가 아프니까. 그래서 내가 무릎을 못 꿇다니 내가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하면서 무릎을 못 꿇다 이럴 수가 없는데 이제 하고 이제 아침에 바르고 이제 아프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진짜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깼는데 아침 일찍 하자. 아침에 이제 일찍 온 거예요. 일찍 왔으니까 내가 이제 앞에 시간 다 쳤으니까 이제 낮은데 이제 끝나고 나면 내가 좀 땡땡이 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살아가면서요, 다 누구든지 양이 있잖아요. 음식도 양이 있거든요. 그 자기 먹을 것만큼 먹어야지. 더 먹으면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과식한다 그래. 과식의 반대말은 과욕입니다. 과욕. 그러니까 과욕이 있기 때문에 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식하면 그래서 저녁에 조금 잡수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잡수시고 나서 그 깨어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식사하고 난 4시간은 앉아야 된다. 4시간은 지나야 이게 된다는데, 식사하고는 4시간 저녁 잡수시고 4시간 있는 분들은 미국 사람들 말고는 없어요. 그럼 우리도 미국 사니까 미국 사람 아니냐? 미국에 살죠. 근데 우리는 저녁을 먹고 4시간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4시간 이상 텔레비전은 아주 그냥 텔레비전이지, 노트북을 갖고 노는 사람이면 4시간 있지, 그러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면 7시에 저녁 먹으면 8, 9, 11시간입니까? 또 뭐 우리 같은 경우 10시, 9시 반 이렇게 먹으면 10시, 11시, 12시, 1시, 2시나 된단 말이야.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야, 이게 후유증이라 그러는 거, 후유증이로군요. 후유증은 반드시 있구나. 무릎 부딪힌 것도 후유증이 있는데, 말씀의 후유증은 우리를 좋게 해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후유증이 좋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말씀의 후유증이 나쁘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아침에 보면서도 하나님, 이 말씀의 좋은 영향력, 그러니까 이 후유증을 우리는 좋은 말로 말하면 좋은 영향력이라 그러는 것이고, 다친 데서 나타나는 후유증은 나쁜 영향력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면 팔 아프다 하면 이거 언제부터 아팠어요? 그러면 잘 몰라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그러면 이거 아프기 전에 무슨 사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른다고. 나는 모르고 지나갔지만 그 사인에 그거를 후유증으로 이렇게 아픈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검사하면 언제부터 그러냐 몰라요. 우린 모르고 지나간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의사들은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영향력이 말씀을 통해 자꾸 오듯이 나를 통해 좋은 영향력이 자꾸 미쳐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18절에 이르지 않습니까?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조금 딴 때보다 조금 더 내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도했어요. 보세요.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이거 곤고와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왜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그랬을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이 눈먼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것이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으면 다 죄라고 다 연결시켰어요. 죄라고 연결시켰습니다. 지금은요, 정신분석학적으로요, 미친 것을 얘기해요. 옛날에 다 미치면 다 멀어서 다 귀신 들렸다 해서 미친 거를 다. 옛날에 그냥 미친 사람은 귀신 들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미쳤어도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 있고 정신에 문제가 생겨 미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의사들과 같이 치료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귀신의 역사인지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인지 해서 같이 약물 같이 치료를 병행해 가는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다 보면서 이때는 다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겼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걸음을 잘 못 걷는 것도 이제 그 습관이 돼서 잘못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누가 고쳐주고 자꾸 그랬으면 고쳐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비뒀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통하여 습관된 것이 나타나지 습관되지 않은 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습관이라고 그러죠. 언어도 습관. 저도 설교 A씨 하는 게 내 습관. 그러니까 무슨 목사가 설교하다 보니까 A씨 그러냐고, 그래 습관. 이런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에게도 그렇듯이 성도님들에게도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습관. 근데 그 습관이 좋은 얘기하다 나쁜 습관이 나오면 좋은 얘기가 다 이거 좋은 효과가 다 이제 상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습관이 자꾸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건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새벽명 한적한 곳을 찾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습관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환난과 공고를 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대통령이 보고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대통령이 내가 봤다, 보는 건 뭡니까? 이 소위 그 경호원들에 가서 우리 한번 순시를 나가자, 순실 나가서 이렇게 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매번 이렇게 대통령하고 연말이 되면 각
부처를 순시한다고 대통령이 순시하면서 앉아서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왜 그랬냐고 그러고 뭐 질타도 하고 뭐 그런 거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건 보는 거거든요, 와서. 그런데 보고만 듣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만 들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 보시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것이 적용될 수 있겠구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들어 보고 우리 인생 속에서 갚아줘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보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보고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것이 사실인지 와서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천사들을 바람으로입니다.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제가 아니를 도우니까 사역자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뭘로 삼았습니까? 불꽃으로 삼으시니까 불꽃으로. 하나님이 저는 불꽃 삼으시고 성도님도 불꽃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불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불꽃은 불을 지르는 역할, 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통해 성도들 심령에 불을 지펴줘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불을 지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친교실 부엌에 들어가면 이 토치째, 토치불 켜는 거 그게 한 4개 돼요. 어떤 건 아무리 해도 이게 불이 안 와요. 불꽃이 안 와요. 그럼 그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불꽃이 안 오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돈 주고 샀어도 요즘 뭐 중국에서 만든 거 그런 거 온다고 그래갖고 한 번만 켜보고 그 다음에 또 불이 안 와요. 그러면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 그렇지 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았더니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말씀이. 그의 사역자의 일꾼을 삼았다는 건 일꾼이면 되는데 불꽃으로 아니 표현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았다. 이야, 정신이 번쩍 나는 게 정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라고 믿으면 그 목사님들만 사역자지 우리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를 돕는 사람은 다 사역자들입니다. 목사를 돕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사역자니까 결국 뭡니까? 나도 불꽃이로구나. 우리 한번 나도 불꽃이로구나 한번 보실래요? 불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불꽃이니까 키면 언제든지 불이 와야 되는 거예요. 키면. 근데 지금 부엌에 우리 친교실에는 켜도 저도 뭐 가끔 이게 우리 가스버너가 가끔 자동으로 오는 거 있는데 이제 오래되니까 자동으로 불 붙는 건 몇 개 없고 나머지 다 켜갖고 이렇게 불 붙여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자동이니까 다 키면 다 오지만요. 이게 오래되면 자동이 안 되면 내가 수동으로 불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동으로 불을 붙이는데 불을 붙이는 게 이 토치 아닙니까? 이게 불 안 오면 버리는 겁니다. 불꽃이 안 튀기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 친교실 가면 이 그 터키 굽고 뭐 햄 굽는 그 있지 않습니까? 밑에 파일럿이라 그래. 그렇게 속에 이렇게 그거 키면 불이 와야 되는데 안 키면 그 속에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강제로 붙이는 게 있어요. 강제로 붙이는 게. 그러면 이런 것들 보면서 야, 불꽃이란 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냥 오죽하면 우리가 산에 불 날 때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거 뭡니까? 거기 산에는 그런 불꽃이 안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디에 불꽃이 필요하냐? 사람들 심령에 불꽃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 심령에. 그래서 거기다 불꽃 딱 튕겨지면 팡 불이 붙으면 야, 내가 오늘 불꽃의 역할을 제대로 했구나.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건 더 중요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히브리서 1장 7절. 아니지. 내가 읽었잖아. 내가 헷갈려졌어. 자, 보세요. 하나님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을 때 바람이요. 그 보세요. 오늘 아침에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 없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 여기는 없구나. 근데 바람이 불면 뭐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오구나, 이게 바람이. 그래서 바람은 순풍, 미풍, 강풍, 약풍, 바람의 종류 되게 많아요.
야, 바람 불 때마다 야,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셨구나. 그렇게 하면 바람도 필요하구나. 여러분, 바람이 있어야 꽃이들이 날아가서 여기저기 다 퍼지는 겁니다. 바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그 천사를 바람으로 삼으셨구나. 그러니까 바람이 쉽게 하면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 동네가 봤더니 저 안목사가 말이에요, 막 이상하게 저 이상한 짓 하고 있다고. 복고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야, 걔가 왜 이렇게 이상한 짓 하냐? 내가 한번 내려가 볼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가다가 바람이 가다가 내가 그 교회를 봤는데요, 그 교회는 껍데기는 멋있는데 속은 텅텅 비어 있는 것 같아. 그래, 내가 한번 내려가 볼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내가 또 딱 펴놨어요. 시편 139편 1절부터 보니까요, 시편 139편 1절부터 보면 그래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니. 나를 살펴봤다는 겁니다. 부인이 남편을 좀 이렇게 보면서 살펴보면, 아, 여보, 오늘 이 옷 입지 마, 이 넥타이 매지 마. 그래도 어떡합니까? 내비둬, 내가 곤란한데 그가 꼭 자꾸 그러냐고. 그리고 고집 부리고 나간다고요. 고집 부리고 나가서 칭찬 들으면 좋지만, 아유, 참 언매치네, 완전히 어글리하게 옷 입었네. 그럼 누구 욕 맥히는 겁니까? 자기 욕 맥히는 게 아니라 부인 욕 맥히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부인 없나 봐, 뭐 호랩인가 봐, 뭐 대구 댕기는 게 호랩이 같이 하고 댕겨. 그렇게 욕 맥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폈으니까 제대로 하고 댕기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살폈으니까, 야, 옷 좀 두꺼운 게 입어라, 추운데 그걸 얇게 입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얇게 입으니까 하나님께 누군가 통해가지고 또 레깅스 사고 입게 하고, 뭐 신발도 다 이렇게 신겨주는 거 하나님께서 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가만히,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나를 갚아주게 해주시는 거로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고 시편 139편 1절 2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까지.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말씀 보면서요,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하니까, 내 곤고와 환난은 나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셨다는 것입니다. 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그러니까 바람도 우리 섬기는 영이에요. 모든 천사를 하나의 바람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섬기는 영은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람이 우리에게 부를 때 어떤 때는 어떤 강풍이 불어. 며칠 전에는 제가 문을 여는데 바람이 확 불어고요, 내 몸이 확 달려나가고 이거 잡아서 떨어졌을 거예요. 내가 나도 확 놨으니까 문만 딱 나갔지. 그리고 나는 떨어질 뻔하고 막 이렇게 이제 겨우 이제 들어왔죠. 야, 바람이 이렇게 세구나. 뭐 영화에서만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 봤지, 야, 바람이 그렇게 센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바람이 이렇게 세구나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바람으로 삼았다고 하는 걸 보면서 모든 천사는 섬긴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냈으니까, 이 바람도 이건 나를 위해서 보낸 거로구나, 나를 위해서 보낸 거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생기면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 내가 거기 가봤더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뭘 보고 하면 그래 내가 한번 볼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 치내라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함께 옆에서 가만히 있는 겁니까? 보시는 거거든요.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 함께 하신다 해서 하나님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사람들에게 어찌하려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것이고, 나를 돕기 때문에 내가 환난과 곤고에서 보시고 나를 모든 죄에서 사하서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환난과 곤고가 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근심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염려도 있는데 다 뭐로 왔느냐? 가만 돌아보면 다 내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사님들 말씀, 좀 살만하니까 이제 욕심이 생겨서 그런다고, 욕심이 생겨서 살만하면요, 됐다고 이렇게 넣어져 있으면 되는데, 안 살만하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울 땐 욕심 없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냥 하루 3끼만 먹으면 내가 감사하죠. 근데 하루 3끼를 잡수면서, 야, 3끼 먹는 거 감사했는데 2끼 먹어도 좋으니까 조금만 더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두 끼. 그러니까 두 끼 먹으면 한 끼 바쁘잖아요. 이렇게 먹으라고 욕심이 생겨서 두 끼만 먹어도 되니까 세 끼 먹다 두 끼만 먹고 그냥 한 끼 못 먹는 데 그냥 내가 좀 돈 많이 벌 수 일 열심히. 그래 하다 보니까 뭐 돈 벌고 열심히 하는데 예배당 나오는 거 멈추죠. 그다음에 예배당 나오는 거 멈추죠. 기도하는 거 멈추죠. 다 멈추는 거예요. 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아이 100불 갖고 쓰면은 막 아슬아슬하게 썼는데 한 110불 생기면 10불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여유. 야, 여유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10불 여유 때는 감사해요. 근데 100불 여유가 생기면 야, 이거 110불 있어야 돼. 10불 더 있어야 돼. 이게 사람이 자꾸 그렇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자꾸 나를 내려놓는 작업하는 것이 새벽 미명인 거예요. 새벽 미명. 우리 지난주에 김명 권사 오셨잖아요. 또 이름이 나가 죄송한데 당신은 카톡을 못 봤대요. 일을 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일하는 옷 입고 왔지 않습니까? 갔더니 언니 오늘 눈 와서 가게 문 안 열어. 그 유니폼을 그대로 입고 온 거예요. 하고 그리고 또 설교도 아침에 당신이 교회를 일 가면서 듣는 그 새벽에 저기 설교가 있대. 근데 목사님 그 똑같은 설교 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똑같은 설교 했는데 그분은 뭐 예수님이 늦게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간 건 부활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는 늦게 간 것은 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 것이다. 이 고관점이 다 다르면서 목사님 신기해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목사님 그대로 설교할 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교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 좀 나오세요. 이제 좀 하고 나오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가끔가다 이런 격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 거기 하면 누가 뭐 기도는 하지만 누가 그분에게 전화해서 권사님 좀 나오세요. 이제 그럼 나와야 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뭐 그분 일하시는 데 가서 점심 먹으러 갖고 먹으면서 자기는 맛있게 한 점심 먹으면서 일하는 사람 보고 이제 주일날 교회 좀 나오라면 이게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속상하지. 난 돈 버는 도 앉아서 점심 먹으면서 나한테 그런 소리 한다고. 속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실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곤과 환난을 주께서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 말씀 들으면서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예수 이름으로 사해 주신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새벽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한 날 동안도 죄 거룩한 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비춰질 수 있도록 내가 오늘 목사님은 어저께 그 맥도날드 기둥에 부딪혀갖고 무릎 아파갖고 뭐 이게 대퇴부가 아프다는데 나는 오늘 말씀에 부딪혔습니다. 말씀에 부딪혀서 내 마음에 꽝 하고 부딪혀갖고 마음이 지금 찡한데 이 찡한 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 선한 영향이 내 모습으로 웃음으로 미소로 말로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저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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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오늘 만나고 있는 것이 아버지 어저께 일의 후유증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저께 일의 후유증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이고 후유증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 믿는 사람을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서 아버지 말씀의 선한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오늘도 말씀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또한 말씀의 선한 영향을 펼쳐갈 수 있는 내일을 오늘로 맞을 우리 되기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게 고난과 환난이 있사오니 내 모든 죄를 아버지 사하소서 보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는 분이십니다.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친히 내려와서 우리를 보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 통해서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 히브리서 1장 7절의 말씀도 14절의 말씀도 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고 사역자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오니 거룩한 일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역자들은 불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불꽃이 없으면 버림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아버지 부엌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뭐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그렇겠지 하고 버리지만 우리가 불꽃이 없다면 메이드 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메이드 인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꽃으로 삼으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부터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불꽃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가는 곳마다 불을 붙일 수 있는 아버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을 가지고 온 주의 백성들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불을 확인하고 출발하는 거룩한 걸음걸음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